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불신앙만 끊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끊어버리면 오늘부터 영혼을 살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그게 우리의 건강 첫 번째예요. 여러분의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영혼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신앙생활의 자세를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자세, 뭐 학생은 학생의 자세, 또 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세,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품위 있는 자세를 취해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세도 확실해야지만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입술이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밉다, 짜증난다, 죽고 싶다 없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감사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아닐지언정 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하지 마시고, 내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내 생각의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상태마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 몸이 아파. 가만 보니까 경제 문제가 왔어. 가만 보니까 뭔가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상태, 생각의 상태, 몸의 상태, 생활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렇지 않을지언정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만들 때 보면,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오해가 사람을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하거나 하는 일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으로 막 해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죠? 아멘 계속하다가 여기까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의 눈이 돼야 돼요. 복음의 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을 바꾸셔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체험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선포하는 것이지 이해하거나 해석해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불신앙을 끊어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잘된 것,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거 말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지난날에 안 된 것,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잘된 것이 있든 안 된 것이 있든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잘된 것도 잊어버리세요. 안 된 것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고 계셔요. 지난날에 우리가 이랬고 저랬고 다 지나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엇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또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심으셨습니까? 그게 지금 내 현장이고 내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배경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복음 심으면 미래는 복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날에 오해를 심었고 상처를 심었고 막 내 생각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있는 모습이 그 열매입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심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심으시고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위임식 때 안 보이셨던 분들이 오늘 보이는데 오스트리아 잘 갔다 오셨고 또 우리 또 이렇게 한 권사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감기 몸살 걸리셔서 그날 못 오셨어요. 제가 전화드렸어요. 권사님 준비를 다 해놓고 못 오셔서 정말 제가 속상합니다 하면서 전화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 그건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말고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내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로 느껴집니까? 아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 옵니다. 어린이날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솔직히 엄마예요. 아빠예요.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사실은 높여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셨어. 그래가지고 부모님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어린이날 여러분들이 부모님 찾아가서 뭐 달라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어버이날은 누구 날입니까? 어버이날은 우리 교회는 어버이날을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날로 그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세상적인 걸요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저희 딸들 생일날 한 달 전부터 난립니다. 자기 생일이라고 계속 알려요.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막. 지 생일이라는 거예요. 뭐 사주겠냐 이거죠. 이제 그걸 듣다 짜증난 어머니가 하는 말, 야 너를 누가 낳았냐? 응? 누가 낳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지들이 이제 미안한지 막 편지를 써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생일날 뭐 사주실 거예요? 이게 애들 수준인 거죠. 우리 인생의 불신앙이 뭘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난날 잘된 거, 지난날 안 된 거, 그 지난날에 여러분 매여계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날에 잘된 거 안 된 거 거기 잡혀 계시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세가 불신앙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걸어온 30년 위임식과 파송식으로 전환점을 주시고 걸어갈 30년을 두고 스타트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주셨던 말씀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1부 때는 새로운 지도자, 그러면서 새로운 여정, 새로운 시작, 거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절대 주권, 절대 믿음, 절대 언약. 여러분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2부 메시지는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풀어내는 전도자의 삶. 그죠? 무슨 문제입니까? 나에게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내게 이 오래된 문제, 나이의 문제, 지금의 문제, 그리고 재앙의 문제, 영원한 문제를 영세전의 그리스도부터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로 풀어내고 답을 얻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3부에는 뭐 주셨습니까? 초대교회의 모델. 아멘. 우리 교회 보고 초대교회의 모델이래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모델이라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5가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의 메시지를 놓친다라는 건 걸어갈 30년을 안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걸어갈 30년의 주역이 되시는 건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갇힌 거죠. 여러분은요, 교만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내 안에 갇힌 거, 그거 여러분 끝내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어떤 모든 계산 또 계획,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를 완전히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몰라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3가지에 의해서 살아가고 3가지 때문에 망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의 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라는 거, 나 중심이라는 거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맞는 거 주장하지 마세요. 나랑 맞는 것을 아이들한테 주장하거나 나랑 맞는 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는 건 그 사람을 끝없는 방황 속에 밀어넣는 겁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을 미는 거예요. 나라는 것에서는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어제 그 다민족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 갔습니다. 그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 엄청 말썽꾸러기가 있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애가 그냥 막 총을요, 실내인데도 비비탄 총을 벽에다가 쏘고, 사람 지나가는데 사람 안 맞게끔, 머리가 좋아, 사람 안 맞게끔 옆에다가 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야. 정신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부탁했어요. 오늘은 얘 좀 만나줘. 한 지사님한테 오늘은 얘 좀 만나줘. 그래서 데리고, 목사님이 말하니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앉아서 복음을 말해주려고 그러고 이 아이랑 대화하려고 하는데 1초도 가만히 안 있는 거지. 1초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서 이 집사님이 눈물이 터져버린 거라. 나왔는데 얼굴은 하얀데 눈만 살색이야. 많이 우셔가지고 또 우는 거야. 본인이 사단에게 속았다. 그래서 아이한테 화를 좀 냈대요. 가만히 좀 있어. 똑바로 앉아 있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난 네가 누명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누군가에게 누명을 쓸까 봐 걱정이 된다.
네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사람에게 오해를 만들고 앞으로 누명을 쓸 거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 때문에 올 피해가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자세가 바뀐 거예요. 이 선생님의 눈물을 보더니 이제 미안한지 가만히 있게 된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이 선생님의 전하는 복음을 잠깐 듣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가정 배경을 들어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엄마가 다민족, 이제 그 필리핀이고, 집에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남자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와 그 엄마 사이에서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두고 이제 자기가 사단에게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집사님을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면서 팀 사역한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너무 쉽게 복음을 전했고 너무 쉽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하는데, 이 아이는 집사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거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다. 집사님의 그 안타까움의 눈물로 그 아이에게 뭔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이 아이를 돕고자 화를 낸 거겠지 않냐. 잡히지 마라. 본인 보니까 벌써 아이한테 화낸 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 팀 사역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것을 두고 기도하자. 여러분 마음에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큰 응답과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복음의 눈물로 심으세요. 아멘. 그걸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눈물로 심으시라니까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말씀의 자리, 전도의 현장 왜 뺏깁니까? 기도의 자리를 왜 뺏기냐고요. 누구 좋으라고 뺏깁니까? 뺏기지 마세요. 저는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그 바쁜데도 토요일 날 와가지고 현장에 와서 같이 캠프하는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 한 명이라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제 그 김민경 청년이 왔어. 일단 모습이 복음 전하거나 뭐거나 그냥 오늘은 따라만 다닐래요 하는 모습이야. 왼손엔 기부스 했어. 마스크 썼어. 모자는 푹 눌렀었어. 아니나 다를까 1대1 사역하는 시간에 제가 가니까 그래서 아니야, 전해봐. 네가 살아. 한 명 연결시켰어요. 자리까지 만들어드렸어. 너무 산만할까 봐 벽을 보고요, 테이블 딱 붙여주고 둘이 벽 보면서 얘기하는데 얼굴이 자기가 살아나. 그리고 포럼할 때 자기가 완전 살았어. 그리고 포럼 끝에 오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까지만 말한 게 너무 아쉬웠다. 영접을 못 시킨 게 너무 아쉽다. 애가 너무 잘 듣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했는데 끝난 거라. 그래서 영접을 못 시킨 게 너무 아쉬웠다는 거예요. 보세요. 현장 와서 복음 전하면 산다니까요. 누가? 내가. 복음은 들을 때도 살아나지만 내가 선포할 때, 내가 전할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 듣기만 하지 말고 말하세요. 상대방이 경제 문제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경제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해 주면 돼요. 상대방에게 질병 문제 있습니까? 내게 주셨던 은혜 얘기해 주면 돼요. 복음 말하는 거 하나도 안 하네요. 여러분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에 속지 말고 잡히지 말고 오늘부터 복음의 눈물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한테도 복음의 눈물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도요, 산업 현장에서도 복음의 눈물을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직장이, 내 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사용받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문 여십니다. 여러분 그
직장 현장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한 현장이 됩니까? 막 낙심도 되고 막 그런 현장이잖아요. 예. 특히 우리 사회 초년생인 우리 렘넌트 청년들 현장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현장에 의식주를 위한 현장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현장이라는 것을 응답받도록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을 끝내셔야 돼요. 6장 4절에서 5절은 뭡니까? 내 것 전부 여기 속해. 내 거야 내 거. 모든 게.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우리는 내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을 맡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느냐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남편, 아내, 모든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중심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바벨탑처럼 무너질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의 성공. 그래서 사람한테 잘하고 아첨하는 말 뭐 많잖아요. 여러분 끝내시고 오늘부터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시작은 나부터 살려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성벽 위에서도 높이 솟은 그 성루가 있죠. 그게 망대예요, 망대. 거기에는요, 그 성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무기와 모든 전략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대에 파수꾼이 없으면 망대는 의미가 없겠죠. 파수꾼인데 망대가 없으면 그것도 의미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현장 내 안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로 오래된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시달린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죄의 종노릇하던 습관, 그 죄의 종노릇하던 삶이 체질이 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쁜 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예요.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도벽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여러분 많잖아요. 살인 요즘 문제 엄청 많잖아요. 마약 중독 요즘은 청소년들까지 초등학생들까지 지금 한국 전체 뉴스마다 마약 문제 엄청 심각하잖아요. 나쁜 걸 알면서도 왜 빠질까요? 자기가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죄와 하나님 떠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40일 동안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성경 66권 중에 우리에게 안 중요한 말씀은 없지만 솔직히 시간표를 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지상 명령과 언약입니다. 이 감난산의 언약 놓치는 게 다 놓치는 거예요. 이 감난산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감난산에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에 집중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영적 세계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세계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정신의 세계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은 영적 세계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10일 만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한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처음부터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결론 내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으면 이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이 시간표에 의해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증거를 봤죠. 그뿐만입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이 더하셔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확인하는 부분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뭐라고 했으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복음은 복음서 아닙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삶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놓치셔도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똑같이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셨잖아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내 인생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인정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생각, 삶을 나를 잡아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했을 뿐인데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이제는 모든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어떤 생기와 하나님이 주신 그 정복권 전부 회복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보좌의 축복과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로 와지는 거죠. 그래서 9가지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시대 살릴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93은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다스리셔야 돼요.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393 기도로 매일 아침에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는 낮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과 뜻을 두고 말씀 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기도의 망대가 현장에 세워집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연결되어져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연결되어져 온다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했어요.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이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쉬는 동안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 쉬는 동안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중요한 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없다면 메마른 기도죠. 하나님과하고 안 맞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네. 여러분들은요 이 기도를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와 우리와 주변의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연결시키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는 문제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과의 갈등이 구원의 복음을 확인하는 갈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와 있는 모든 상황이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걸 두고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숨기고 있고 신경 쓰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땅히 할 말, 할 수 있는 전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누리면서 요걸 점검하면 전도의 망대는 세워진데 어떻게 세워지냐면 237로 연결돼요. 더 중요한 거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맛보고 있거든요. 아니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각 지역에서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섬긴 부천 TCK 현장도 지역에 RTC를 놓고 캠프하자. 우리 인도 받아보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 보자. 그래서 몇몇 신학생들하고 같이 선포한 겁니다. 선포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신기하죠?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완전 방치된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뭐 모든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 진짜 이 아이에게 하나의 복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마음에 담겨지니까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생각나요. 이 현장을 어떻게 섬기지? 이거 어떻게 돕지? 이걸 어떻게 끝까지 이게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화시키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중직자 되기까지 돕지요 하다가 제가 위임식을 놓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 부족함을 아시고 제 모자름을 아시고 그 전주에 청주에 김승원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을 보러 가게 하신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거는 엄청 큰 행사라. 안 봤으면 저는 목사님들 갈비탕 그냥 이렇게 드시게 하고 제 수준으로 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어른 목사님들은요 기본을 보십니다. 기본을 보셔요. 그래서 잘 대접해드려야 되고 잘 섬겨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기도의 배경이 되시고 그래야 이렇게 힘을 실어주실 거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에. 근데 하나님은 제가 놓친 걸 알고 안 가면 안 될 사람을 먼저 취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은혜의 현장이라 너무 큰 행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시고
발견하도록 인도하셔요. 제가 뭐에만 집중했습니까? 캠프에만 집중했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 집중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요번에 캠프하면서 3구역이 응답받았다인가. 3구역이 아멘이 하나도 없네. 3구역 다 어디 갔습니까? 어? 이번에 캠프하면서 3구역이 제일 응답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개인적으로도 응답들 다 받았지만 지역적으로 응답받은 겁니다. 캠프는요,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제가 인천의 그 미추홀구의 사건들로 가슴이 애타서 미추홀구 들어가 보려고 막 혼자도 가보고 교육자들 데리고 가고 청년들 데리고 가고 계속 갔거든요. 안 열려. 미추홀구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미추홀구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고 잘하고 있겠지 생각했던 부천의 문이 열린 거예요. 부천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캠프 이전에 사람이 연결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권선매 지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지사님하고 장로님이 화요일마다 모여서 둘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고 계시네.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투입시켰어요. 김영주 주모님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현장 한번 다녀봐라. 다녔더니 반응들을 이제 보고하잖아요. 보고하니까 복음 전할 곳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시설을 또 거기 지하를 또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가지고 본 캠프 때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한 25명이 같이 현장 밟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3구역하고 현장 밟게 하시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첫 번째 응답을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이옥화 장로님 기도빨이 얼마나 센지 혹시 기도응답 받아야 될 분 있으면 오늘 이옥화 장로님을 예배 후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응답이 올 때까지 내 안에 이걸 확인하세요. 여러분 뭔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옳은 생각 맞는 생각 하더라도 복음 아니면 여러분 말라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말라가고요, 마음이 말라가고 육신 말라갑니다. 뭔가 복음 아닌 생각에 잡혀 있는 거면 아무리 맞아도, 여러분이 뭐 논문을 써서 그것을 정당화시켜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론화시켜서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작품을 내도 그게 복음 아니면 여러분은 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틀입니다. 우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바꿔내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이 저부터 살아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의 망대가 현장에 세워지고 전도의 망대가 연결되어 오도록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함, 갑갑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답이 올 때까지 기도 안 하더라고. 그냥 한 번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진짜 답답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믿는, 응답 온다는데 안 믿는 눈들로 저를 쳐다보면서 동생 나 기도해봤어 그러시는데 안 믿는 눈으로 그렇게 기도 끝까지 해보세요. 답 옵니다. 진짜 와요. 안 한 거예요. 언제까지? 답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다른 거는 일심 전심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을 때까지는 막 어디 그냥 말하자면 지나가다가 돈 줍듯이 뭐 쉽게 얻으려고 그래. 쉽게.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하십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주셔요. 저는요 제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현장의 모든 걸 바꾸신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문제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망대에 있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전도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망대에 중요한 부분이 열리는데, 분명히 그 마게도니아 현장 갔을 때도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뭐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나가는 순간 잊어버릴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못 전하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내가 모셔서라도 우리 교육자를 모셔서라도 복음 전할 문을 지금 열어주세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같이 있잖아요.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 전도 캠프, 전도 현장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말고는 관심 없으십니다. 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참 저는요 예전에 이게 잘 안 됐어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 문제가 가지고 있거나 보이면 내가 그 응답 받았던 것들이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는 이 사람이 전혀 자기 얘기 안 한다면 진솔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잠깐 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그걸 믿고 가질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늘 갈등하고 늘 놓쳤어요. 막 교회에서는 막 말씀 많이 알고 막 힘있게도 얘기하고 기도도 힘있게 하는데 현장 가면 완전 힘없는 피라미. 교회에서는 으쌰으쌰 모든 걸 다 하면서 현장 나가면 완전 애들 말로 여러분 현장에서 강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 강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아멘. 교회에서 큰 소리 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복음으로 담대하게. 그래서 현장에 강한 사람, 현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세상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힘이 전도 망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면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밥 먹는 이유, 내가 숨 쉬는 이유, 모든 것이 무엇에 매였다? 무엇에 잡힌 거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깨달아진다면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라.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할 말은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난주에요 정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임직식을 위임식을 두고 순서지를 새롭게 하라고 해서 그걸 뽑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생각을 했을 때는 도서관 앞에 복사집이 많으니까 가면 있겠지 했는데 다 닫았어. 근데 도서관 가는데 갑자기 제가 가는데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어디 가? 어디서 많이 듣던 톤과 어디서 많이 듣던 액센트와 어디서 많이 듣던 말투라.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섰더니 저희 한경민 사모님이 어디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타!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일단 타! 그래서 타셨더니 왜 어디 간대? 그래서 지금 순서지를 뽑으러 가야 된다. 지금 문 닫았어. 그거 알지? 내가 몰라. 그래서 또 티격티격 한 거예요. 그럼 지금 가서 어디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 그래서 저 티격티격 하면서 저는 이제 부평 지하상가를 한번 가보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진원 권사님 꽃집 앞을 지나서 가는데 거기 이제 부흥 오거리 이제 오른쪽으로 꺾는 그 길이 있잖아요. 보건소 쪽으로 가는 길. 근데 3차선이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보건소 옆에 복사집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가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꺾어서 갔어요. 근데 아니나 있네.
불도 켜졌네. 그래서 내려가지고 두들겨봤는데 잠겼어. 순식간에 드는 생각이, 불은 켜졌는데 잠겼다. 그러면 어디 잠깐 외출하신 거 아니겠냐. 전화로 확인해보자. 전화로 확인했죠. 아니나 다를까 15분 만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셨는데 머리 백발의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바로 보이잖아요. 이거 클릭하면 되고 저거 클릭하면 되는데 이분이 안경 이렇게 내려 쓰시고, 오, 저리 한번 떴다. 이건데,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마음은 조급한데 기다렸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순서지에 저의 목적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동안에 일본에서 축적했던,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이 그리스도를 홍수같이 쏟아내시는 거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운명사주팔자 안 바뀌어.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동안 못 전해가지고 안달이 나셨던 거라. 예수 하면서 제가 듣기에는 막 장사꾼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하고 싶은데 더 신기한 걸 봤어요. 들으시네? 아니, 그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조금 멋지게, 젠틀하게, 신사답게 딱 소중하게 딱 전달해야 멋있는데 예수 막 하면서 우리 언니가 여기 막 예수 계속 장사꾼처럼 얘기하시는데 막 나는 막 멈추고 싶은데 더 신기한 거 들으시네. 그래서 제가 제 수준을 그때 꺾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도 복음 얘기하게 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도 얘기하시는데 나는 또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고 있었구나. 그때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분이 오늘 예비된 영혼이라면 한경미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 중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영접은 안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다 들으셨어. 무한 반복하시더라고, 사모님이 예수.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하고 이제 오는데, 아니 근데 어쩌다가 그 구청에서 걸어오셨어요? 했더니 내가 그 잘 가는 그 미용실 있잖아. 거기 갔어. 시장에서 미용하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이상한 데 가는 거야. 그래서 내리신 거예요. 그게 부평구청이라. 그래서 집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번호를 잘못 착각하고 타신 거죠. 아니 왜 제가 순서지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잘못 타고 와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연입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미용실에서 복음 전한 사건도 또 얘기하시더라고. 복음 전했는데 두 여자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일로 와보시라고 손 붙잡고 와가지고 또 묻고 그 두 분이 막 복음에 갈급해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묻는 거지. 그래가지고 복음 다 얘기해주고 오시는 발걸음이래.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야. 그동안에 일본에서 일본어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참아왔던 것을 한국에서 폭발하셔가지고 흥분 상태에서 버스를 잘못 타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번에 위임식과 파송식 보면서요,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준으로 뭔가 자꾸 차단시키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거 끝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분명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외인이라는 건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지혜로 행하라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전할 그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말하자면 원한을 사거나 문을 닫을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관계 형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행하여라는 건 관계 형성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걸 직역하니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직역을 하니까 기회를 사서 자기 것으로 해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시간과 기회를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기회를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에는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게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을요,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편들어주거나 위해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도록 해주는 말, 때로는 맞는 말일 수 있고요, 때로는 위로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와 그 말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릴 말을 내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망대와 전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망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요, 여러분 시간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마음, 내 모든 판단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는 게 낮입니다. 그 낮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의미를 찾으셔야 갈등이 없습니다. 밤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으시고 낮에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시고 밤에는 하나님의 답을 찾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걸어갈 30년을 두고 우리에게 세팅시키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보좌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나머지 연결되면서 모든 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확한 영혼을 살리는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걸어갈 30년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시작이 보좌의 망대로부터 기도의 망대와 전도의 망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모든 시간을 정복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앞서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를 점검하게 하시사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잘된 것, 안 된 것 전부 잊어버리고 불신앙을 끊어내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집중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모든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 사단의 그 틀에서 헤매는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